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기대합시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인사합시다. 지난주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초를 우리 마음 가운데 켰습니다. 사라처럼 상황과 팩트에 얽매여서 냉소를 짓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정한 소망 주시는 주님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음의 두 번째 초를 키려 합니다. 지난주 촛불이 소망이자 족장들의 초였다면요, 오늘 두 번째 초의 이름은 평화의 초이자 전통적으로 선지자들의 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 하면은 수정구슬을 들고 미래를 알아맞히는 이런 점쟁이 같은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선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시면은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은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미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먼저 듣고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대강절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참고하고 있는 폴라 구더라는 학자는요, 선지자의 예언을 망원경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망원경 사용해 보셨죠? 멀리 있는 풍경이 망원경을 탁 끼고 보면은 눈앞에 있는 것처럼 펼쳐집니다.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아주 멀리 있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쭉 당겨가지고 오늘 그 백성들의 캄캄한 현실 바로 앞에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살핍니다. 과연 이사야가 우리 눈앞에 쭉 당겨가지고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때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그런 암울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사야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도대체 어떤 빛을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이사야의 망원경을 통해서 함께 그 빛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희미한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치 손에 잡힐 것처럼 선명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흑암에 비친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우리 삶에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히터를 좀 꺼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 시작하고 한 10분 있다가 졸면 제가 제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눈이 살짝 감기기 때문에 이거는 히터 탓입니다. 확실합니다. 그죠? 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등장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12지파 중에 하나인 스불론과 납달리, 이들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저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국경지대에 있죠. 우리로 치면은 강원도 철원이나 고성이나 뭐 이런 DMZ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군사 분계점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저 스불론과 납달리도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행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습니다. 저 땅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땅인데 거기에는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이 늘 일어났습니다. 남쪽에는 전통 강자인 이집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 사이에 섞여가지고 열강의 힘겨루기에 희생양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 북쪽에서 적군이 밀고 내려오면은 가장 먼저 짓밟히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예, 저 스불론, 납달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집이 불타고
가장 먼저 가장들이 죽고 가장 먼저 아내와 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땅. 한마디로 동네 북이 바로 저 땅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전 732년,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이죠. 그때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이 힘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황제 디글라빌레셋 3세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정복자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쳐내려와 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가 속해 있는 그 옆에 동그란 하늘색 보이시죠?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아수르는 단순히 땅만 뺏은 게 아닙니다. 아주 악랄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쓸만한 유대인 남자는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리고요.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우느냐? 이방 땅에서 데리고 온 이방 남자들 강제로 이주시켜서 결혼하고 살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피가 섞입니다. 문화가 섞입니다. 결국은 종교가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혈통, 피는요, 목숨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된다. 너희는 다르다, 남들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런 선민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니까 당연히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박살이 납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저 북쪽 사람들을 흘겨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쪽 사람들, 오늘 우리나라 현실에 잇대어서 표현하자면은 이 강남에 해당하는 저 예루살렘의 콧대 높은 정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 아니다. 저기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땅이다. 개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치욕스러운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는 지역인데도 별명을 이방의 갈릴리다. 저기는 개 돼지들의 땅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가족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같은 동족에게조차 버린 자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다. 이 말이 현실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팩트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피가 더럽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라고 하는 패배감.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어둠의 공포가 뒤덮고 있는 땅. 거기가 바로 스불론이고 납달리고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쪽 지역은 아수르 때문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만연합니다. 이사야 8장 2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주 절망적으로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8장을 마무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9장 1절이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반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중요한 말을 빼놓고 번역을 안 했습니다. 물론 뉘앙스 안에는 녹아 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nevertheless 혹은 but, 우리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나 반전을 의미하는 접속사가 맨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흑암이 있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쭉 이야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구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화려하고 콧대 높은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땅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빛은 고통당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방의 갈릴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의인들이 모여 산다는 거룩한 성전의 땅이 아니라 가장 멸시받는 땅, 가장 많이 짓밟힌 땅, 동족에게조차 손가락질 받던 그 이방의 갈릴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리는 그런 땅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 복음의 역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 그것으로 먼저 흘러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것이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여기 빛이 비치도다, 꼭 앞으로 비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사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하나님의 빛이 별로 비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전 732년인데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주전 722년이 되면은 아예 이제는 스불론 납달리 정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완료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이미 비쳤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멸망하면 안 되죠. 근데 10년 후에 아예 나라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실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미 완료된 것처럼 빛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비춘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는 지금 멀리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땡겨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어렴풋이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마치 눈앞에 놓인 것처럼,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면서 그 빛이 비추어졌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이방의 갈릴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도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영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지역이 도시 계획에 따라서 발전을 위해서 딱 시작된 그런 도시입니까? 아니죠. 피난민들이 밀리고 밀려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정착한 곳이 영도 땅입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 들어서는 부산에서도 들어오기 힘든 섬,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섬, 젊은이들이 떠나고 쇠락해가는 변두리,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말이 꼭 영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마치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흑암 같고 또 변방 같지만은 하나님은요, 지금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 엄청난 빛을
비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영도 땅을 향해서도 큰 빛을 비추시지 않을까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회의 지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향 곡선이 있으면 또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상향 곡선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 저 기대하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좋은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 나름의 확신을 얻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를 지내셨던 권수경 교수님과 제가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석학입니다. 서울대, 일단 서울대 하면 우리 기 죽잖아요, 맞죠? 그런데 세계 인류 대학인 또 예일 대학에서 또 학위를 또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놀라운 통찰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람들이 영도를 보잘것없다고 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북극 항로가 개척되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가 연결되는 그날이 오면은 아마 세계 인류 도시는 부산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영도는 미국처럼 바다를 낀 최고급 주거지가 될 겁니다. 알아서 아멘 하시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빨리 영도에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을 안 가봤지만 미국 가보신 분들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보면 아시잖아요. 미국에는요 고급 주택들이 다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언덕에 다 지어져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서 거기에 다 훌륭한 저택이 지어져 가지고 전망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흰여울 마을 가는 길에, 이송도 가는 길에 보면 목장원 있죠. 다 목장원처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도가 미국의 부촌처럼 되기에 제일 좋은 위치를, 지정학적인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 동네 베버리 힐즈 아닙니까? 힐즈가 무슨 뜻입니까? 언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는 다 산에 짓습니다. 영도처럼. 저는 처음에 그냥 이 후배 목사를 좀 고생한다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부산을 움직이는 자본가들이 바로 이런 비전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미리 사전 정보를 알면 땅값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다 이렇게 매입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강남에 반짝거리는 불빛들, 앞으로 여러분 부산시대, 영도시대가 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큰 빛이 비치도다. 부동산 개발에 큰 빛이 비칠 줄. 죄송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집값이 좀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시장 경제 논리 아래서도 제가 지금 터무니없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시장 경제 논리 아래서도 빛이 비칠 걸 기대해 볼 만하다면은 하물며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논리 아래서는 어떻겠습니까? 영도가 베버리 힐즈가 되고 땅값이 오르면 좋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면 좋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하고 더 본질적인 빛을 하나님께서는 이 영도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확실하게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빛이 누구십니까? 그 빛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도가 부자 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게 우리 영혼을, 흑암에 있는 우리 영혼을 건져내지는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고 집이 좋아도 가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동산 개발보다 더 근원적인 빛, 진짜 빛이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큰 빛,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망원경으로 내다본 지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하신 동네가 바로 이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 오늘 한국으로 치면 강남이 아니고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사역하시려고 이사하신 곳은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역사상 가장 상처만 많고 무시받던 그 땅 갈릴리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를 치셨습니다. 왜 하필 그곳입니까? 거기에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짓밟힌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세리, 창녀, 그렇게 개, 돼지 취급받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이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세상의 큰 빛이신 예수님이 그곳을 가장 먼저 찾아가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지금 연말이라고 세상은 반짝거립니다. 남포동 가시면 거리가 번쩍번쩍합니다. 백화점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조명을 밝힙니다. 참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짜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탐하는 아주 교묘한 빛입니다. 그건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인공조명입니다. 연말 특수 좀 잡아보자. 욕망이 투영된 네온사인입니다. 그 불빛 아래서 선물 사고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 잠깐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뭐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텅 빈 방 안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그 빛 아래서 즐긴다고 사용했던 카드 명세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더 공허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그런 빛은 마치 마취제와 같아서 잠시 잊게 할 뿐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돈 없는 자도 얼마든지 쬐을 수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은 실패해서 주저앉은 우리의 캄캄한 방구석으로 찾아드는, 스며드는 빛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 병원의 침상 위로 내리쬐는 빛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자취방으로 뚫고 들어오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보잘것 없어. 너는 망했어. 너는 끝이야. 영도에 사는 네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라고 정죄하며 불을 꺼버리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둠 속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그 온기 어린 불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빛이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그분의 회복, 그분의 구원,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의 빛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아주 강력한 선포로 시작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팔령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혹시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멸시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싶어서 싶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의 아픔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허감 속에 여러분 짓눌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망원경을 들어서 흑암 저 너머에 비치는 여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새벽빛을 발견합니다. 가장 낮은 갈릴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흑암은 끝났다. 죄와 사망은 무너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신다. 선포하시면서 그 빛을 받아 누리는, 그 빛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그렇게 모든 흑암을 이기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